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으로서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구약을 인용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그것도 시편에 나온 복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 16편과 시편 2편을 인용하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이걸 듣고는 그냥 어이쿠나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욱더 어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구약의 복음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됐는지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금 살펴보아 저희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11사도와 같이 서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차도살인했다.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그렇게 딱 짚습니다. 이걸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뜨끔했죠. 그리고 옆에 있던 그냥 보통 일반 유대인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맞다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비록 로마인의 손을 빌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짚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짚는 것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딱 밝히세요. 이거는 벌써 여러분 이 선지자 레벨을 확 뛰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려낼 수밖에 없었다. 살려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증거해요. 이걸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시는데 바로 다윗의 시편 16장에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편이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마치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누구 영혼입니까? 다윗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분명히 죽었다. 죽었지 않냐. 땅에 묻혔다. 그의 묘지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있다. 그는 썩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다윗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즉 다윗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16장에 나오는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항상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냐? 다윗이 내 영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선지자라는 걸 기억해라. 네. 그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항상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죠? 앞으로 오실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의 아들이, 즉 다윗의 자손 한 명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죠. 너의 아들이 영원하게 다스릴 거다.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선지자로서 앞으로 자기 자손 중 나올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음부가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 즉 죽음도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그는 다윗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맹세하신 그의 자손 중 하나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리면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걸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듣고는 끄덕끄덕했을 거예요. 수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모두 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걸 다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이렇게 시편 말씀처럼 부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시죠.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므로 당연히 메시아도 부활하죠. 문제가 그렇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냐하면은 이분이 바로 시편 16장에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거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그분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유대인 당신들 다 봤다.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너희들 다 봤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당연히 부활시키지. 그 너희들도 다 수긍하지 않냐. 그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 봤다. 우리 모두가 다 120명 전부 다 증인이다.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대로 각 나라의 언어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역사가 지금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 즉 신빙성을, 신뢰성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를 거부하면, 증인됨을 거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죠? 그러시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음부에서 살아났고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아들이라면 또한 시편 2편 말씀대로, 시편 2장 말씀대로 이 다윗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적들을 아들의 발등상으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거 큰일 난 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즉 모든 세상의 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사람,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다스릴 그 사람, 그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이 되게 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120명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선지자이신 다윗의 예언대로 음부가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으며 이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며 호통하시며 그분의 발등상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께서는 딱 여기까지 전하십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것도 전하지 않으세요. 그냥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신지 전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멈추셨지만은 이 메시지가 그들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부수적인 결과물입니다. 부수적인 결과물. 예. 결과가 우리 그냥 얻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왕. 이분을 믿어 이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영원히 사는 것도 전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은 바로 시편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이분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 이 부활하신 중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주, 즉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인간이 못 박은 예수님, 즉 나의 죄에 대한 통탄함과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 이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왕 되신 거룩하고 광대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무지 속에서 그를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나의 못남과 죄스러움에 통탄하며 안타까워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시며 왕 되신 분의 은혜로우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경외와 경배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개가 나의 통탄함과 주님의 경배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다시금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마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삶에 새로운 영, 사랑의 영, 소망의 영, 능력의 영, 거룩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주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처럼 어참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서서 통탄하며 안타까워할 때 또한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이러한 죄인을 향한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는 분들마다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로서 매진할 때 그러한 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 담대함의 은혜, 거룩의 은혜, 사랑의 은혜, 소망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